전도를 위한 일이나 또 내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생필품을 사러 가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오래된 친구라고도 다 끊으세요. 생계와 전도와 예배와 이 세 가지 외에는 할 수 있으면 사람 만나지 마. 안 만나도 다 돼요. 그러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떨리지도 말고 우리는 사실상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허락해서 아버지께 가는 게 우리는 좋아요. 이 정신 바른 사람이 제가 하는 이 말을 오해할 수는 있겠지만 바른 인간적 정신을 가진 사람은 코로나가 걸려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오히려 행복하다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우리의 인간의 이 정신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인간적 정신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오래 살고자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수를 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종교는 천수를 누리는 거예요. 종교는. 그러나 신앙은요, 천수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목숨을 주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전부 이 종교성에 매여 있어서 종교가 되어져서 그 탈을 인간의 육신적인 것과 연합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포장되어 있어서 깨달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문패림이 걸려서 죽었다. 얼마나 이 기쁜 소식이고 행복한 소식입니까? 할렐루야. 네. 알아요? 왜? 바깥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가슴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아서는 아니다. 이 세상에 어떤 세균이든지 폐렴이든지 그런 걸 무서워하고 살아서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또 함부로 몸을 아무데나 굴리고 또 돌아다녀서는 안 돼요. 조심할 거는 조심하고, 그러나 또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단대히 나아가야 할 것은 해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을 피하여 오래 살려고 하면 참 이거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인은 하루속히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것이, 이것이 참 신앙인의 마음이며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도 돈 많이 가지고 부귀영화와 무언가를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나라에 가기를 싫어해요. 왜? 아깝거든. 더 누리고 살아야. 그런데 이 세상에서 시련과 고난과 슬픔과 눈물과 한숨과 정말 이런 고난 가운데 주님을 영접한 자는 하루속히 아버지의 나라에 가고 싶어요. 우리 복음송가 한번 부를까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찬송이 몇 장이죠? 190, 복음송 190페이지. 우리 찬송 한번 부르고 가겠습니다. 영광이다. 나도 아름다워라 주님께 진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의
주님께 신령하게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돈 준비 없이다 주님 나라 어디만이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께 신령하게 나라. 정말 이 찬송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은 성령 강림의 날 네 번째로 오늘 그리스도의 정인과 성령 세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 세례와 내 정인이라는 제목, 성령 세례와 내 정인, 그리스도의 정인입니다. 성령 세례와 내 정인이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이 성령 강림의 날 마지막 네 번째 주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성령 세례에 관한 의견이 한 두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나눠질 것이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곳에서는 주로 귀신 쫓고 방언하고 능력을 행하는 이런 쪽에서는 성령 세례를 언급하고 있고 귀신 한번 쫓아보지 못하고 방언도 하지 못하고 능력도 없는 이런 교회에서는 이 성령 세례를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언하는 것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치고 이 성령 세례에 관하여 일평생을 한 번도 듣지도 못하고 그러던 성도들이 이제 어느 날 부흥회를 참석을 하거나 기도원을 방문을 하거나 이런 이제 일을 만날 때 이 성령 세례라는 말을 이제 듣게 되고 또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한 시간이 이 성령 세례와 성령에 관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완벽하게 정리되어지고 이해되어져서 정말 헷갈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전했지만 또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이 첫째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자, 여기서 이 성령 세례와 또 일반 이제 이 보통 이 장로교에서는 저도 장로교입니다만 이것만은 장로교에서 말하는 그런 교리를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성경이 내 눈에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장로교에서 행하는 그걸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성령 눈에 관하여 좀 견해를 달리한다고 해서 이단으로 정죄하거나 뭐 이단이다 이렇게까지 터부시 여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다 일리가 다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의 그 체험의 한계 안에서 이 성령 세례를 이해하다 보니까 이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란 도대체 뭔가? 이 성령 세례는 또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인가? 안 받아도 되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자,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두 번째, 성령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인가? 안 받아도 괜찮은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반드시 성령 세례는 받아야 한다. 1번.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크게 구원 얻는 데는 지장이 없다. 2번. 자, 손가락 있는 사람들, 손가락 없는 사람은 놔두고. 자, 손가락 있는 사람 1번인 사람 1번, 2번 사람 2번 요래 해주세요. 시작. 좀 이따 손가락 올리세요. 됐어요. 자, 한 사람 빼고 전부 다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는 쪽에다가 이제 투표를 했는데 제가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반드시 받아야 한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 내용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의문도 우리가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한번 풀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란 뭐냐면 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성령 세례는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하고는 주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이 성령 세례는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면 이것은 복음 전하는 사역적인 것과 사역과 복음 전하는 사역과 관련이 있고 또 이 성령 세례는 주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성령의 세례가 어떠한 것인가를 제자들은 분명하고 또렷하게 증거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 세례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다. 또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오늘 이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지금 4절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사도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500문도지 120문도지 좋던 사도들과 함께 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느냐면 자, 여기서 이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믿는 사람. 그렇죠.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이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맨날 너희가 기도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믿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것은 여기 이 본문으로 보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또 요한복음에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성경의 이해는 그렇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은 공식적인 행사로서의 하나님의 거룩한 이 행사로서의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임함이며, 사실상 이 마가 다락방에 임하기 얼마 전에 한 40-50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제자들을 만나서 성령을 숨을 내쉬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사실상 그때 그 제자들은 성령을 다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제 성천하고 가시기 전에, 성천을 하여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오늘 너희가 기도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의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과 여기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은 좀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 하고 첫 번째 이 주제에 관하여, 이 성령 세례는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을 일컬어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자, 로마서 10장인가 보면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이것을 이 사람들은 자꾸 이제 제가 부득불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것을 지금 나누어서 설명했죠. 그지요?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이 그렇지 않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세요. 현실적으로 이 성령이 임하실 때 보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임하시느냐 하면, 성령이 임하시면서 세례를 함께 주시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성령이 정령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들어오시고 나서 세례는 한참 있다가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40년 이렇게 성령 세례가 부어지는 경우가 실제적으로 나타나더라. 그렇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내가 깜짝 놀랐는데
이제 성령과 함께 성령이 임하시면서 세례를 바로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이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 왜 이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어떤 형편과 사정과 이런 걸 따라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을 주시고 또 성령의 세례를 주시기도 하고 성령을 주시는 것과 동시에 세례까지 그냥 베풀어서 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어떤 경우를 봤느냐면 어떤 여자분을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예수를 전혀 자기는 알지 못했는데 남편에게 수없는 핍박을 당하고 고통 중에 눈물로 한숨으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전도를 해서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맨 뒤에 앉아서 이제 강사님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성령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 지금 앉아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믿는 사람이고 지금 이 전도를 받아서 처음 간 이 여인은 안 믿는 사람이잖아. 누구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첫날 갔는데 부흥회 수요일 밤에 참석했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을 듣는데 막 자기의 마음에 다가오고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강사가 성령 받으라 하고 막 통성기도 합시다 하는데 막 옆에서 막 방언하고 난리를 치는데 자기 입에서도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이상한 소리가 터져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쳤나? 내가 왜 이러는? 내가 왜 미쳤나? 이 이상한 소리가 내가 나오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 그걸 이상해서 자기는 하다가 안 했대요. 그리고 교회를 안 가고 있다가 또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오게 돼가지고 이제 그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이제 그걸 알았던 것이죠.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임하심과 동시에 세례를 주시고 임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세례를 주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제 성령으로만 그 속에 임하시는 경우가 있고 이것이 다 다르구나. 사람에 따라서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죠. 또 특히 이제 지금은 그런 이 성령의 은사 집회가 많이 지금은 없는데 한 2000년도만 해도 지금 2021년이잖아요. 1990년도만 해도 90년에서 2000년도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이제 이 성령 이 집회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 목사들에게 이 성령의 이 능력을 받으라고 하는 이런 집회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때 참석을 했는데 그때 가보니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왜? 40년 동안 목회를 하고서도 방언도 하지 못했고 귀신하고도 쫓지 못했고 이런 사람이 그 집회에 참석을 해요. 이 목사님들이. 교회는 번지름하게 크고 그렇죠. 그리고 방언하는 성도들을 이상하게 쳐다보고 기도는 가지 말라고 그런 목사들이 부흥 집회에 많이 참석을 했어요. 목회자들 이 성령 은사 집회예요. 그런데 40년을 이 성령 세례에 관한 이 내 정인이 되라는 권능을 받아서 정인이 되라는 이 말씀에 관하여 제대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성령 강림 절기만 되면 내 정인이라고 설교하던 이런 목사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회에 와서 이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막 기도하니까 그냥 방언이 터져요. 그리고는 교회 가서 안수하니까
방언이 성도에 터져나오고 성도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이런 일을 제가 보면서 목회 40년 하고 이제 방언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구나 하는 걸 제가 보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처음 나와서 바로 성령 받고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성령 받았다는 증거예요. 자, 그러므로 성령 세례란 뭔가? 곧 성령의 능력, 권능을 받는 것이고 곧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느냐?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느냐 하면 이렇게 받습니다. 오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주님이 부활하시 성천하시기 전에 무엇하라고 제자들과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했습니까?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권능,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해야 하느냐면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하다가 받는 사람이 많아요. 혼자 기도해도 받고 또 부흥집회에 기도해도 받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다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제1번이 뭐냐? 바로 내가 주님을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습니다. 내게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세례를 내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성령 세례를 다른 말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 세례는 거죠. 왜?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내게 부음받기 때문에 권능으로 다양한 은사로 부음받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내게도 베푸시는 거야. 그래서 이 성령 세례의 어떤 표적을 도대체 무엇을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 말하느냐라고 한다면 가장 대표되는 것이 뭐냐면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을 때 그때의 현상을 보면 바로 방언 말함을 통하여 이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의 하나의 표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아니건가 제가 이제 성경을 여러분에게 곧 찾아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도할 때.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 37절. 죄송합니다. 아니면 바로 안다고 하세요. 제가 잘 헷갈리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는 기도할 때, 두 번째는 믿고 제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믿고 제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많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그게 믿는 그날에 성령 세례와 함께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는 경우는 거의 많이 없어요. 자, 여기 보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령 세례를 성령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제자들은 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내가 이제 정확하게 이 번역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당시 어디를 보느냐면 18장 8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16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사도행전 8장 16절 자 예루살렘에 있는 14절 사도행전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의 성령을 받는지라. 자, 세 번째는 뭐 할 때 성령을 받는다? 안수할 때. 자, 이 사람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과 세례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이방인들에게, 사마리아도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서 사도들이 그 소문을 듣고 내려와가지고 기도하고, 이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이들도 성령에 완전히 장악되어버린 것이죠. 다다다다다 하는 거죠. 난리가 나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는 어떻게 이 성령 세례를 받느냐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안수할 때, 안수. 그래서 여러분 집회할 때,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면 집회할 때 목사님들이 막 안수하죠.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아직 안수 안 해봐서 모르지만, 안수 안 해봐서 모르죠. 내가 동준이 이놈을 데리고, 동준이 이놈이 어떤 놈이냐면 귀신 들린 놈인데, 나는 주로 이 귀신 들린 사람하고 많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덩치 좋은 청년들이 4-5명이서 양팔을 잡고 붙들어도 손을 내집버리면 전부 다 나갈 하더라고요. 남은 배들 기도원에 갖다 잡아다 놨는데 싹 잡아서 전부 다 꽁꽁 묶고 있는데도 손을 확 휘쳐버리니까 전부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 도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연락이 돼가지고 내가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작정 기도를 시키더라고. 그래서 그 인도하시면 다 작정 기도를 다 하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권고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도원에 가작한다고 제가 갈 놈입니까? 그래 해보라니까. 네가 작정 기도 했으니까 해보라는 거야. 그나 하나님께 그랬어. 해라면 안 합니다. 내 말 들을 놈입니까 저놈이. 그리고 또 내가 저놈을 어떻게 데리고 가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보래. 그래서 내가 하루는, 동준아, 저 하나님이 네 데리고 베델 기도원에 가서 기도 좀 하고 오라 간다. 일주일만 단위로 좀 가자. 그러니까 심술과 해봐야 되라고. 그래서 내가 갈래 안 갈래 대답을 해라. 그러니까 생각 좀 해보고, 생각 좀 해봐. 그래 생각해봐. 그래 놓고 이제 며칠 지났어. 그래 생각 좀 해봤나? 예. 그럼 목사님, 일주일 만입니다. 일주일 딱 한 주간만 딱 하는 겁니다. 그래 알아. 일주일만 가지.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잡아다 놨는데 뿌리쳐버리고 도망쳐 왔는데, 그 기도원 원장이 유명한 사람인데, 대한민국 기도원 가운데 유명한 기도원 원장인데,
기둥도 엄청 커요. 그 원장인데 내가 그 기둥원에 갖다 놨는데 청년들이 뿌리 쳐버린 걸 내가 묻지도 않고 그냥 옆에 데리고 들어갔으니 이 기도원 원장이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그리고 또 저 목사는 이놈이 살고 있는 동네 바로 앞집에 사는 저 서전 아파트 살거든. 바로 앞 마주보는 교회 개척교회 목사라는데 그것도 몇 명 되지 않는 교회 목사라는데 이 미친놈을 그냥 달고 온 게 묻고도 오질 않고 그냥 달고 있고 한 거야. 그러니까 그 기도 원장이 나를 쳐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좀 이상하게 보지 않겠어요? 그 기척교회 목사가 저 미친놈을 그냥 데리고 가니. 그런데요, 여러분, 데려다 놨더니만은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 아가 희한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귀신 들린 놈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에 갔으니 얼마나 희한한 일이 벌어요. 그래가지고 갖다 놓으니까 나가지 말고 문 안에만 있어.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만 들어가는 게 애가 막 지만 다니는 게야. 이리저리 막 다니는 게야. 저 새끼가 지금 왜 저러노 싶은 거야. 내가 그랬더니 말이야. 지만 다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불렀어. 동준아, 예, 이거 왜 그리 자꾸 뭐 그러는 거야. 가슴이 가슴 쿵쿵 뛴다는 거야. 귀신이 놀란 거지. 작정 기도하고 갔거든요. 하나님이 작정 기도 이렇게 해서 했고 또 하나님이 베델로 데리고 가라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베델로 가자고 데리고 갔고 일주일만 기도 일단 하고 일주일만 하고 오자. 내가 그렇게 작정하고 갔던 거죠. 그랬더니만 기동 원장이 내가 지금 여러분이 뭘 이야기하고자 했느냐면 성령이 뭐 할 때 내려오신다. 성령 세례가 안수할 때. 안수할 때. 그래 데리고 갔더니만 집회를 하는데 그거 처음 보고 그 베델 원장이 날 처음 봤어. 처음 보는데 이제 집회 끝나고 이제 안수할 때 나를 쳐다보더니만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같이 뭐 하자? 안수하자는 거야. 같이 안수하자는 거야. 그래서 베델 원장하고 같이 이제 안수를 이렇게 했지. 그게 이제 안수를 하니까 이제 안수발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앉아서 기도하는 손다가 그냥 퍽퍽 쓰러지고 안수발에 안 들어가는 사람은 그냥 그러죠. 넘어가죠.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이 성령의 권능과 은사가 임하는 것인데 이제 목사님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안수를 하면 그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안수할 때 말씀을 드리고 사도행전 10장 44절 먼저 10장 44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합니다. 43절에 봅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전가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나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라. 여기는 이제 거꾸로 되어 있죠.
성령 세례부터 받고 여기 또 물 세례도 받죠, 그죠? 자 보세요. 여기서 이 성경 이 기록된 말씀을 보면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것을 구분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냥 성령 세례 받는 것도 성령 받았다 표현을 이렇게 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네 번째로 뭐 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함의 거룩한 복음의 말씀을 예수 믿으면 제사함을 받는다는 이 말을 믿을 때 그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대를 또 찾아보겠습니다. 19장, 사도행전 19장. 오늘 여러분 절대로 헷갈리지 말고 완벽하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9장. 여기도 보면 안수할 때이 많은 것인데 보면 19장 1절부터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 지방에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에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느를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는 가장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방언과 예언과 또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그런 말을 성령의 감동되게 하는 것으로 성령 세례 받은 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네 가지 방법으로 이 성령의 세례를 주기도 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이 성경을 통하여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처럼 성령의 세례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했으므로 뭐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 세례받기 위하여 무엇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느냐면, 자, 제가 앞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 세례는 과연 받아야 되느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느냐, 이게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거기에 대한 답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지금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또 많이 따르던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하여 기도하라 했으므로,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은 무엇 해야 된다고요? 무엇을 위하여?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현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가운데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어떠냐면, 기도한다고 해서 다 받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 다 받지 않는다는 이 개념은 그 가운데 한두 사람, 어떤 교회는 가면 거의 다 그런 목사님들이
이 능력 행하고 귀신 쫓고 방언하고 이 은사를 병 고치고 하는 이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교회는 다 받는다. 한 몇 명 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기도를 다 한다고 해도 정말 믿음 없이 기도하는 사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안 된다, 이런 절박함과 절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먼저 이런 지식을 갖고, 어떤 지식을 갖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처럼 실체적으로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100% 다 받을 수 없다 하더라. 항상 몇 명은 다 못 받아도 수백 명, 수천 명이 교회에 다녀도 어느 교회는 10%도 못 받고 어느 교회는 2%, 3%도 못 받고 또 몇 명도 못 받는 교회도 있다고 그러는데 얘는 있다 하더라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절박함과 간절함과 그런 것이 없이 근성적으로 기도하면 못 받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안 받는다,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 100% 다 받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이 방언은 믿음 없는 자의 표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는 이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느냐 받지 말아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첫째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면 성령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알고, 또 현실적으로는 다 받지 못하더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 이해는 여러분이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많은 어떤 사람들이 이 성령 세례를 받는 목적이 뭐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그 점쟁이가, 우리로 이야기하면 점쟁이죠. 그가 성령 받는 모습을 보고 이야 저거 장사하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시몬이라는 점쟁이가 베드로가 누구인가 제자들에게 따라와가지고 그거 나도 좀 밖에 좀 방법을 가르쳐달라 그럽니다. 웃기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이런 걸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요, 잘못하면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 귀신이 들어와서 능력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양심 들렸다는 이런 소리를 합니다. 양심 들렸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어떤 때를 보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를 보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양심 들린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이 성령을 받는 목적은 뭐냐면, 성령의 권능을 받는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이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이냐면 목숨을 걸어놓은 사람이 바로 증인이죠. 즉 거짓된 증언을 하면 죽으리라는 것, 또 내가 본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내가 증거하다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은 목숨을 걸어놓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아니하면 이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저는 어제도 제가 그런 기사를 보면서 참 안타까워했는데, 저는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내 자신이 참 어떤 때는 참 서글플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인 문제인데요. 선교사로 해외에 파송이 되고
또 특히 중동 같은 이런 기독교를 탄압하는 이런 데 선교사로 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놓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래요. 아랍권의 이 알라신을 섬기는 이런 곳에 선교사로 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놓고 가는 거 아닙니까? 또 필리핀 같은 이런 오지에 밀림에 가서 선교를 하겠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놓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게 생각이 잘못됐는가, 내 믿음이 잘못되었는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번 제 이야기를 듣고 한번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른 판단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게 생각이 잘못된 건지 옳은 건지 여러분이 좀 판단을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이런 곳에 선교하러 가놔놓고 이 선교사들이 포로로 잡히고 또 북한에 걸려가고 이런 일을 당해요. 그러면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미안한 이야기인데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그 선교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옥에 갇히고 그 죽음의 어떤 그 길에 맞닥뜨린 이 선교사를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자, 첫째, 석방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그 시련과 고통을 잘 감내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선교사가 그곳에 잡혀서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것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도록 기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 석방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무조건 하나님 돌려가 오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아니면 그런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자, 손가락 있는 사람 한 거죠. 이번에는 전부 다 그랬다. 한 몸 된 교회가 다 이루어졌네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여러분이 저를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기분이 정상이 된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런 걸 보면서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저 목사 정말 인정 없네. 그렇게 생각이 들겠어요? 들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보면 정말 그렇게 상교하러 가서 잡힌 이 믿음의 사람은 어제 제가 읽었던 그 기사는요, 그 형제들이 전부 다 선교사로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석방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써놓은 그걸 보면서 내가 너무도 가슴이 아픈 거야. 왜? 그 선교사는 거기 가서 죽으려고 갔는데 석방시켜달라는 그 선교사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지금 이분은 어디에 잡혀있는 분이냐면 북한에 지금 잡혀있어요. 지금 북한에 우리 대한민국 동포들이 국민들이 7명이 지금 잡혀있어요. 거기에 지금 4명인가 선교사가 잡혀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할 때 정말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지 인간적인 감정으로 기도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주님은 자기가 주님의 정인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성령 세례 안 받았으면 전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에라이 잘났다 이런 거 자세가 세례를 받으나 안 받으나 전도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굳이 구별한다면 정말 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분만이 나의 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당당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해야 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내게 성령이 임한 어떤 표적이 나타날 때 내 믿음도 또한 온전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하는데 다른 사람은 방언하고 능력하고 귀신이 쫓고 병 고치고 다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면 내 자신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순진한 순한 신앙인이 돼야 돼요. 순진한 신앙인이 돼야 돼요. 어떤 순진한 신앙인?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으라니까 주님 내게도 은사를 주시옵, 내도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 이것을 위하여 성령 세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에 빠진 것이 있어서 하나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이중으로 받는 거냐? 성령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이중으로 받는 것이냐? 이중 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잘 이해했었는가 모르겠는데 이제 성령을 이중으로 받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자, 성령 세례는 성령의 나타남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이걸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은 믿을 때 들어오시기도 하지만 믿을 때 세례를 베푸는과 동시에 들어오시기도 하고 또 나중에 성령께서 내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 얻지 못한 것도 또한 아니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과는 전혀 이 성령 세례와는 상관이 없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얻는데 이 성령 세례는 또 절대적으로 유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한 극단적인 어떤 것으로 이 성령 세례를 이해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제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 그리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 앞에서도 당당하게 시인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요,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 기억하고 성령 세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런 참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어린 아이와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내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할 것이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또 그거는 누구든지 되어봐야 하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들이요, 안전장치,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안전장치로 이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이 되어 끝까지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그 이름을 붙드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70절